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잠깐 내려놓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총 5구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뭘까요? 설교가 아주 짧습니다. 좋죠. 저는 슬퍼요.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 구절이 너무나 짧아서 더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게 없어요. 어쨌든 자, 오늘 시편 100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시편이 뭘까요? 시편 장르로 하면 시입니다. 어떤 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입니다. 노래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시편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감사의 찬양만 있지 않아요. 기쁨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찬양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있고요. 또 본인을 향한 탄식도 있고요. 절규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저주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류의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들은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과 상황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또 우리가 지금 나온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의 좋은 모습만, 우리의 포장된 모습만, 꾸며진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나 아니면 예배에 나올 때는 그럴듯한 복장과 또 남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 그냥 외적으로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않는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그런 위로를 받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 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사람들에게 나의 푸념과 한숨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동력자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반응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오히려 나를 그 얘기로 인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전한 그 삶의 이야기들에 대한 무게를 상대방이 짊어지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원망과 또 탄식과 어려움들을 얘기해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편 100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텐데요.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기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목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라고 지금 시편 100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피프를 이렇게 보다가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포스팅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힘들다고, 실은 너무 슬프다고,
다윗처럼 외롭고 괴롭다고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말씀드리며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드려보세요. 계속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좋으시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결코 망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니까요. 시편 100편의 말씀을 거의 요약한 것처럼 어쩌면 저의 음성을 빌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여러분 고백을 보면서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시편 100편을 볼 텐데 먼저 짧게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권세에 대한 시인데요. 이 주인 되신 권세에 대한 찬양은 시편 93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3편부터 94, 95, 96 쭉 해서 100편에 이르기까지 이 93편부터 100편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시편 96편부터 100편까지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주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속에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 시편 100편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의 절정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순례자들, 그러니까 나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와 왔을 때 그 순례자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0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나요? 설교 제목이 뭐죠? 안 봤어요? 유빌라테. 유빌라테가 뭘까요? 우리 리더들은 제가 어제 소개해드려서 아실 거고 유빌라테 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유빌라테가 라틴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기뻐하다, 환호성을 지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개를 붙이면 하나님을 환호하라,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유빌라테입니다. 시편 100편의 별칭이 바로 이 유빌라테입니다. 여기 유빌라테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면 제 발음이 어눌하지만 제가 그 녹색 창에 검색해서 발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주블리라고 돼 있어요. 주블리 뭘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주블리라는 단어 희년인데요.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이 희년이 구약에서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주블리라는 단어가 순양의 뿔 또는 나팔을 의미합니다. 순양의 뿔을 우리가 나팔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에서 파생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된 안식년입니다. 50년마다 선포되는. 그럼 이 안식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가 노예로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노예에서 신분의 자유를 얻게 되고요. 두 번째, 가난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던 자들이 다시 소유를 돌려받게 됩니다. 빼앗겼던 자들이 다시 소유를 받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동안 열심히 경작하면서 일을 해내왔던 그 땅들이 휴식을 얻게 됩니다. 땅에 대한 안식도 희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별칭이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는 자유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다면 이 희년이, 구약의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표 기억하시죠?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를 알려주는 그 예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예표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죄의 종노릇 했던 자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바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그런 희년이 시편 100편의 제목 별칭인 유빌라테에서 파생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희년의 내용 접어주시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빌라테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러라, 기뻐하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호성을 지를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각자 살아온 연수는 다르지만 내가 정말 너무나 기뻐서 막 소리 지르고 우우 막 이러면서 이런 기쁨의 소리를 내면 막 기쁨을 막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었을까? 나는 한 번도 없었다. 혹시 나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만큼 막 벅차올랐던 적은 없다.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예배에 나올 때도 동일해요. 지금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빌라테.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런 은혜에 대해서 와 소리 지르고 막 기뻐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왔어요.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벅차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선을 바라보실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 건가요? 그 사람을 향해서. 혹시나 다윗의 그 아내처럼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적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유빌라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런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쌓여진 피곤함과 그리고 지침과 그런 고통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작게나마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환호성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환호성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예배라도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올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저의 삶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삶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일상에서 그런 큰 환호성이나 기쁨을 지를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소소한 기쁨들과 즐거움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복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했을 때 비록 환호성 지를 일은 많이 없더라도 이런 일상에 주어진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즐길 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어쩌면 복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가 또 한 부분인데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요청합니다. 시의 화자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두 번째,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패턴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시의 화자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온 땅이여 여호와께 환호성을 울리며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동사만 추리면 찬양하라, 섬기라, 나아가라, 이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갖추어야 될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에 나와 있겠죠. 왜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지 나오겠지만 1절에도 암암리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했을 때 1절의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온 땅이요. 온 땅.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이 피조물들의 진정한 왕이시면서 동시에 통치자이심을 이 온 땅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 100편을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즉위식이 열리는데 우리가 초대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 4절에도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치 왕의 즉위식에 우리 백성들이 초대받고 그 초대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묘사된 그림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왜 섬기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답은 말씀에 있죠.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조금 기니까 끊어서 갑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뭐라고요? 알라라고 돼 있어요. 알라. 그 이방 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알아라 의미예요. 자, 알라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정하라. 그러면 이 단어들을 집어넣어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첫 번째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뭐하라고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는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주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암암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빼먹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눈을 뜨시고 빼먹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자꾸 암암리에 잃어버려요. 기억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창조하실 때 그냥 뚝딱뚝딱 만드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냥 재미있으셔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크든 작든,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없이. 오늘 히브리서를 다루지 않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때 그런 질문했어요. 보통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한 자들, 동고동락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 이게 사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도가 되실 수 있을까? 복습하는 의미로 이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도가 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이 땅에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였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사도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빗대면 뭘까요? 이 땅에 사도로 부름받은, 어쩌면 우리가 사도일 수 있죠. 이 땅의 제자로서, 어쩌면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바로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순종하고 이루어낸다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음과 동시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왠지 이 구절 읽으면 아까처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남은 삶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런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무관심하게 우리를 내동댕이 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의 부모로서 우리가 끝까지 그 본향의 삶을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만드신 뜻은 만드시고 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딱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어린이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사들 많은데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그 찬양?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슬퍼지지? 주일학교를 안 나왔어요? 아니면 너무 오래된 찬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 뭐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리더들과도 잠깐 그 얘기 나눴지만 우리의 자존감을 세상으로부터 찾으면은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준과 스펙과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감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제가 일례로 예전에 아주 심심할 때 우리 신학생 동기들끼리 야, 목사는 결혼 대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순위에 매겨질까 하고 듀머로 시작하는 거기 결혼업체에 넣어봤어요. 동기가 몇 번째에 있을까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일 바닥에 있어요. 사 중에 제일 마지막이 목사예요. 장례사도 있고 그리고 무슨 무슨 감리사, 변리사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최악은 목사예요. 결혼한 기피의 대상. 여러분,
자매님 중에 혹시 사모의 꿈을 꾸고 계시다면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갑자기 또 슬퍼지네. 어쨌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 낮은 존재감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너무 아둥바둥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무슨 자격증 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결혼할 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 진짜 걸작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만드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감이 낮아질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값이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무한대의 값으로 여러분이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3절을 그러면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걸작품인 것을 알고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조금 세상이 봤을 때 뒤처져 보이고 조금 느려 보일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재감을, 그런 삶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역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인이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을 요청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요. 첫 번째, 감사함으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축할지어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두 찬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송축함으로 찬양해라. 그런데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찬양의 자리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디였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성문 앞에서 왕의 즉위식에 그 초대되는 백성들이 먼저는 문에 들어가면서 그분에 향한 찬양이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은 어디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궁정은 궁정의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 앞에서 마치 문지기처럼 찬양했다면 이제는 어디예요? 더 그 왕과 가까운 자리, 그 궁정의 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됩니까? 이 답은 어디예요? 5절에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제일 아쉬운 게 번역을 할 때 접속사들을 많이 빼먹었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의미를 강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5절에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의 의미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이 5절에 탁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게 왜냐하면이에요. 앞에 우리가 4절에서 뭐 하자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더 깊은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에게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왜냐하면에 달려있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는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니. 일전에도 제가 이 단어 소개해 드린 적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셔서 하루하루를 이 창조한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실 때 그때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브는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의도까지도 선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뜻과 계획마저도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뒤에 보실까요? 5절 뒤에 보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선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어려운 구절이고 마지막 구절이니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토부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드러나고 두 번째는 그의 성실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와 성실이 뭘까? 이 인자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외우실 거예요. 인자, 인애, 은혜 다 같은 말이죠.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어떤 의미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기초한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헷갈려서 죄송해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얘기할 때 히브리어 지금 헤세드를 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 언약을 계속 깨트리려고 애쓴 자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광야에서 불순종했고 또 주신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했고 늘 그들은 시간이 있으면 밥 먹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배반하려고 이 약속을 깨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노력을 했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적용한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나고 우리가 어긋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저 본향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세드라는 이 은혜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께 묻혀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보면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하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왜 자꾸 단어를 소개하냐면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있고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가 내용이 다릅니다. 설명할게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주로 성실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실로도 해석이 되고 믿음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편 100편에서는 이 성실이 누구에게 적용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 이 에무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함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시요. 하나님의 토부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어느 날은 너무나 예뻐 보일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 너무나 진짜 좀 나쁜 말로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 예쁜데도 제 상황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 애가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 이 아이가 잘못되는 길로 갈 것 같아서 훈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부모이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이게 그때그때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채찍도 드시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배웠지만 징계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징계 뒤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발이 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 주시고,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한결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인간 부모들은 그때 다르고 변심할 때도 있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도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오로지 자녀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찬송가의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찬송가 135장인데요. 135장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그 주 예수를 나는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변함없으셨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변함없으실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해하지 마실 게 하나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섬기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주를 섬긴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비켜가거나 피해가지 않아요. 찾아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시편 100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제 묵상의 글을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시편 100편의 시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의 고백을 묵상했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 첫 번째, 내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늘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에게 작은 고난도 올 거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이 되고 나니까 뒤돌아봤더니 그때는 정말 그게 절체절명이었고 정말 내가 죽어야만 될 것 같고 그런 정말 애잔함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럴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비관론자도 아니고 회의론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주신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건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깨닫게 된 건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인생의 전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줄곧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셨잖아요. 고민거리가 찾아오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이 떠올라요. 막 염려가 떠오르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 것과 또 뭐라고요? 이걸 내 인생의 전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갈 날 동안 이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또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또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보상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시편 100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담담함과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덤덤함으로 그렇게 문제들을 맞이하고 또 한 부분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유빌라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시대가, 삶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늘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편 고백의 이 100편의 시의 화자의 고백처럼 정말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고 이상한 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환호성을 지를 수 있고, 이 예배에 나올 때 정말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담담한 삶,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예배로 나올 때는 이 유빌라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11개월 동안 또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과 또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도 기쁨과 소소한 감사들을 주님 허락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닌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고 붙들고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시편 100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주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그리고 문제 앞에서는 담담하게 또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런 주님의 담대한 마음과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유빌라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